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특권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무시해요. 법도 무시해버립니다. 법 위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가끔 여기 길거리에 보게 되면 늦은 밤에 도로에서 교통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음주 측정을 해요. 그때가 되면 재밌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차문을 갖다가 벌떡 열고 나와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부분 창문을 쓱 열더니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디다 대? 이걸 어디다 갖다 대? 측정기를 갖다 대지 못하게 만들어요. 정말 그 교통경찰은 그 무서운 사람을 만난 후로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갖다가 가버리고 말았어요. 가버린 것이 아니라 전출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2014년인가요? 뉴욕 공항에서 대한항공 한 대가 이륙하려고 이 게이트를 갖다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동을 걸어가지고 막 하늘로 올라가려고 막 하는 찰나인데 그때에 거기에 대한항공 부사장이 그 비행기를 탔는데 여승무원이 그 부사장에게 봉지에 든 땅콩을 갖다가 가져다 주었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막 비행기 안이 막 소란하게 막 소리가 지르고 그 부사장은 그 승무원을 데려다가 막 야단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다시 그 게이트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때 그 부사장이 뭐라 그래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디다가 이 봉지채로 가져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땅콩을 봉지채로 줬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일로 인하여서 비행기는 나가지 못하고 돌아왔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 부사장은 갑질하는 부사장으로 해서 경찰에 불려가서 옥살이를 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갑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느 대기업 회장은 비행기에서 라면을 끓여오라고 이 승무원에게 명령을 내리고 폭력을 갖다 막 행사하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술 먹고 난동 피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백화점에서 한 모녀가 주차 알바생을 갖다가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치고 했던 그러한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떤 특권의식 속에 가득 차 있는 모습도 자주 봅니다. 황제 노조 이렇게 부르는 기득권 노조라고 불리는 계급 아닌 계급을 가진 노동계급 그런 아주 상당한 사람들이 또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권층 중에서도 특권층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치 국민을 대변하며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속을 차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도 뭐 학교 가면은 너 어느 아파트 사냐? 뭐 그것부터 묻는다는 거야. 아파트냐, 빌라냐? 뭐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강남 사느냐, 강북 사느냐?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
뭔가 잔뜩 어떤 특권적이고 우월적인 그러한 의식 속에 막 살아가도록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밖에 나가서 절대로 남에게 기죽지 마라. 아들, 넌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어깨 펴. 왜 이렇게 기죽어 살아? 기죽지 마. 우리가 이거 매일 듣는 소리예요. 이거. 이 같은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갖다가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뭐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앞에서 우월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많이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 앞에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족 간에도 인종 간에도 그런 의식을 갖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여튼 뭔가 조금 자신이 더 나은 존재라 이렇게 그 여길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대단한 특권 의식처럼 느끼고 우월감 속에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갖다가 비교하며 난 정말 나은 존재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양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그냥 아예 그렇게 몰아세워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이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거룩한 자들이다. 본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은 선민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자신들이 더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이런 뜻을 가진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스스로 가지고 그렇게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유대인들과 자신들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더 우월하고 자신들이 더 나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나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고 높이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종교들이 다 그래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종교가 없어요. 대부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바울은 본문에 있는 그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5절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신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임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나 함부로 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어디다 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특권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는 말이 있고 또 거기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이 종교적으로도 특권 우월한
그러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무엇을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냐면 가문도 갖다 붙이고 그의 소유나 명예나 종교적 유산 등 뭐 이러한 것들을 다 거기다 갖다가 포함시키고 다 갖다 붙여갖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다른 유대인보다 자신이 더 바리새인이고 열심이었다 하는 것을 자랑하였던 겁니다. 그 우월감 속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습관을 갖다가 지금까지 가지고 내려왔어요. 유교가 들어와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예법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드렸느냐? 조선시대부터.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족보가 있어야 돼요. 족보. 여러분 족보 다 있으세요? 근데 그 족보들이 대부분 다 가짜예요. 우리는 족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조상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상을 알아요. 근데 그 조상을 갖다가 예전에 우리 그 조선의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조상이 다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다 중국에 있대. 그래서 이름도 중국식으로 다 졌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제사를 드렸느냐? 조상 제사는 어디에서 드렸냐면 사당에서 드렸어요. 사당은 고려 시대에는 없었어요. 조선 시대에 사당이 생겨났어요. 거기서 조상 제사를 드렸어요. 사당을 가지려면 좀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부 이상 된 사람들이나 이 사당을 가졌지 아무나 사당을 세우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제사는 누가 드리냐면요. 장자만이 드린 거예요. 장자. 모든 사람이 다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자만 드리는 거예요. 장자가. 보통 3, 4대 정도까지 제사를 드려요. 명절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로 가요? 사당? 아니야. 큰 집으로 가. 큰 집. 왜 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위패를 갖다가 모신 사당을 지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그 제기, 그 그릇 있잖아요. 제기들을 갖다가 또 마련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도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그것을 마련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 또 제의라고 하는 그 옷을 또 입어야 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 아니,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한번 제사 드리려면 기둥뿌리가 흔들흔들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인 천민이나 노비와 같은 사람에게는 제사가 없었어요. 족보 자체가 없었으니까. 말 그대로 그들은 천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사를 갖다가 드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제사 드렸느냐? 4대부 중에서도 4대부 가운데 또 뭐 양반 계층 그래도 또 좀 살만한 그런 사람들 그 중에 장자 큰 집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사대부들은 자신들이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물려받은 거 아니야 다. 그러니까 누구 덕이야? 다 조상 덕이지 뭐. 그렇잖아요. 예? 조상 덕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 제사할 수밖에 없지. 예? 그게 몇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러한 사람들이 불과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무슨 제사가 필요해? 제사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러니 제사는 사대부들의 특권이었고 자랑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조상 잘 뒀다는 것이 그들은 그 엄청난 자랑거리야. 이게.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짓고 전도하게 되면서 세상은 달라졌어요. 이름이 생겨나고 한글을 쓰게 되고 돈을 들여가면서 제사하지 않아도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뭐 평등하니까 높고 낮은 게 없어.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없어져요? 노비나 뭐 천한, 천민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예배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지. 무슨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한 겁니다. 사대부가 아니라도 괜찮았어요. 양반이 아니라도 괜찮았어요. 여자라도 괜찮았어요.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 생기냐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여러분, 자유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자유가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지니까 말이에요. 누가 우월한가 비교하지 않아도 되니까. 누가 많이 가졌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조상님 덕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조상 덕이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돈 자랑하고, 여기까지 와서 학식 자랑하고, 여기까지 와서 가문 자랑하고, 여기 와서 자기 자랑에 뭐 하기 막 입이 그냥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런 일만 하게 되면 그것은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닙니다. 자꾸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자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에 자랑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자랑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자랑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는 교회에 와서는 오직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나는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혹시 교회가 나서서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대하고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런 교회로 만든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입이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녀야. 똑같아요. 처음 모세는 자기 민족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자 애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 왕자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자랐어요. 이집트 왕자야. 그는 그곳의 문화와 간섭으로 40년 동안을 갖다가 몸에 배고 몸에 완전히 익혀버렸어요. 그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애굽화된 거예요. 애굽화. 애굽의 문화를 따랐고 애굽의 관습을 따랐고 애굽의 종교를 따랐어요. 아무리 개혁하고 아무리 혁명을 이루면 뭘 합니까? 똑같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혁명이 일어나고 문화가 뭘 개혁을 하고 해도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 그게 그 사람이니까 맨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집트 것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으로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가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왕이 된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이집트 왕자일 뿐이에요. 이게 아무리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한다 해도 아무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나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예? 다른 이방 종교, 그러니까 이집트에 무슨 여러 가지 신들이 많죠. 우상들. 예? 그걸 따르는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 100%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다 이집트인데 그게 어떻게 변화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되기를?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모세가 버린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어요. 두 번째로 애굽 사람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낙을 누리는 대신 고난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배웠던 지식, 명예,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가문이나 학식이나 자신의 세력이나 종교적인 능력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 그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었어. 어떻게?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가문과 자기가 가진 가문과 또 가지고 있는 재물과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갖다가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그렇게 해봐야 자기 자랑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울은 참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에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냐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하다. 이 말씀은
다른 여러 가지를 갖다가 놓고 지식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 사상도 있고 뭐 다른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고 다 많은데 그 중에 뭐 하나 좋은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자 여기서 한 것이 아니야. 여기에서 가장 고상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유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only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특히 바울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세상의 모든 일인 가문이나 학식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종교적인 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 무엇이 되냐면 해가 된다. 그게 방해거리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 같이 여긴다. 그게 방해거리야. 그게 이게 너무 자기가 그것만을 막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게 장벽이 돼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게 있으면, 찌꺼기가 있으면. 제가 그 와인을 갖다가 즐겨 마시지는 않아요. 네. 와인을 즐겨 마시지는 않는데 그 와인을 가끔 사요. 왜 사냐면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성찬식에 쓰기 위해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사게 되죠. 그런데 그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놔두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오래되면 한 1년쯤 해서 이렇게 딱 다시 한 6개월쯤 돼갖고 다시 까가지고 쓰려고 딱 하면은 맛이 틀려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 안에 타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포도에는. 그 타닌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포도주가 아니에요. 네. 진정한 포도주가 되려면 100% 포도주가 되려면 이 타닌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근데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꾸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 말이에요.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려면 전에 따랐던 것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대로 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니요. 광야 훈련을 시키셨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그들도 광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전에 애굽을 따랐던 그 풍습과 문화와 종교 이 모든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찌꺼기를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버리도록 만드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시는 40년 동안. 그런데 찌꺼기가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들고 또 돌아가고 찌꺼기가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저 수도사들처럼 어디 무슨 사막이나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외치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을 어렵게 보면 신앙을 바르게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주님이냐 세상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먼저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그것을 바라보면은 주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갖다가 믿고 따르면 세상의 것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그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분이 없으면 아무 낙이 없고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얻으려고. 그래서 명절에 가족이 모여도 싸우고 헤어지면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병이 들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대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야. 인생이 힘든 거야.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난장판이 되고 말아요. 자기 것을 더 차지하려니까 자꾸 가정에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자기 주장하려니까 더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겠습니까? 무엇을 쫓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이 없어요. 쫓아가봐야 손해입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쫓아 살던 세상의 것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내려놓고 주님께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아서 그분을 닮고 배우고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